사사기 3장 12절부터 30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을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랄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의탁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장이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우편 다리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심히 비둔한 자이었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가로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보하려 하나이다. 왕이 명하여 종용케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왕의 앞으로 나아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왕에게 고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으로 우편 다리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 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 몸에서 빼어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기었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 문들을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와서 다락문이 잠겼음을 보고 가로되 왕이 필연 다락방에서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취하여 열고 본즉 자기 주가 이미 죽어 땅에 엎드러졌더라. 그들의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서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무리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 모압 사람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서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잡아 지켜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1만 명 가량을 죽였으니 다 역사요 용사라.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의 수하에 항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아멘. 말씀은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사사기 3장 12절부터 30절 말씀까지를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지금 누구예요? 에훗이죠. 사사로 세우심을 받은 에훗입니다. 12절 말씀 보면 11절 먼저 봅니다. 사사기 3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세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첫 번째 세운 사사가 누구? 온니엘이죠. 그 온니엘이 살아있는 40년 동안에 그 땅이 태평했다 그랬죠. 네. 태평했어요. 그런데 온니엘이 죽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12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말씀이 문자적으로 읽히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또 한번 깨닫게 됩니다. 왜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온니엘이 사는 40년 동안 태평했다 그랬죠. 그러면 태평했으면 그동안에 온니엘 살았을 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긴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죠? 온니엘이 살았을 때는 죽기까지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안 그래요? 저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해.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여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더라는 거죠. 왜냐? 온니엘이 사사로 세운 지 58년 후에 누가 세워졌냐? 에훗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지금 14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몇 년 섬기니라? 18년 섬기더라. 그러니까 온니엘이 세워지고 40년 동안을 태평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바로 어떻게 됐어요? 모압 왕을 섬기게 됐어요.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에훗이 연도수를 보면 온니엘을 세우신 해가, 온니엘을 사사로 세우신 해가 기원 전 1374년이에요. 그런데 에훗이 세워진 횟수가 1316년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 만에? 58년 만에. 제가 이걸 보고 깨달았다니까요. 이걸 보고 깨달은 게 뭐냐? 이 40년 동안 태평한 게 그동안에 뭐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태평할 때 온니엘이 살았다고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이제 그때부터 또 새로 시작해야 돼요. 40년부터. 그 온니엘이 죽은 뒤부터 새로 그냥 오늘 죄지었다고 하나님이 내일 그냥 다른 왕을 일으켜서 망하게 합니까? 아니죠.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악을 행했기 때문에 온니엘이 죽고 나서 누가? 모압 왕 에글론이 쳐들어와서 정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에글론을 18년을 섬기고 있었는데 18년째 되는 해에 에훗이라는 사사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니엘이 죽은 다음과 애굽왕 에글론이 점령한 횟수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그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틈이 없잖아요. 온니엘이 죽고 나서 바로 모압 왕이 쳐들어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8년 동안을 이 모압 왕의 이 괴롭힘을 당하고 18년을 그 에글론을 섬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에훗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18년 후에. 그러니까 물론 여기 성경에는 온니엘이 지금 사사로 세워져서 이 그 구산 리사다임을 파하고 그 다음에 언제부터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겼는지 악을 행했는지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생각 안 해? 그걸 생각 안 하고 온니엘이 살았던 동안에 태평하다 그러니까 40년 동안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저부터도. 그런데 횟수를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태평할 때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인 거예요. 고난을 당하면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등 따숩고 배부르고 살만 하며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기도만 안 합니까? 세상으로 나가서 기웃거려요. 뭐 하면 더 재밌는 일 없을까? 더 쾌락을 누릴 일 없을까? 어떻게 하면 돈 버는 일, 더 많이 버는 일 없을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로 가? 세상으로 가. 어디로 가요? 다른 신에게 가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기웃거려요. 악이 뭐예요? 악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무조건 가장 큰 악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지만 다른 악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장 큰 건 우상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망할 때 에스겔을 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셨죠. 거기 보니까 어떻게 되더라? 성전 안에 아세라상도 있고 또 그 동굴에 굴에 벽을 깨고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생겼어? 벽에 완전히 오만 것들이 다 그려져 있다고 그랬죠. 어디에? 성전 안에.
뭐 하면서? 하나님 섬기면서 딴짓을 했단 말이에요. 뭐 할 때? 태평할 때. 태평하다고 생각.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켜주셨어.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때 뭐라 그래? 그 선지자들이나 이 저기들이 다 뭐라 그래요? 예레미야를 그렇게 핍박을 했잖아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무슨 소리냐 지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바벨론한테 항복을 하라고 하냐, 너 간첩 아니냐 하고 그랬잖아요. 잡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미 어떻게 하고 있더라? 이미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 어디서? 성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1 더하기 1은 2고 2 더하기 2 빼기 1은 1이고 아니에요. 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깊은 내가 인식하고자 하지 않은, 인식하지 내가 인식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깊은 내면의 죄악을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네. 기도할수록 그 깊은 내면의 악을 드러내십니다. 누가 알도록? 본인이 알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목적은요, 그걸 끄집어내자는 게 아니고 뭐 하자는 목적이에요? 돌이켜서 회개하고 너 정말 복의 길을 가라, 생명의 길을 가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지적을 받거나 영적으로 어떤 딱 태클이 걸렸을 때 우리는 언제나 뭘 생각해야 돼? 나의 영적인 유익이 어디에 있는가? 내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내 모습이 초라해지고 내가 지금 자존심이 땅에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지적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돌이켜서 영적으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믿음,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이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바르게 생각하다고 한다고 하는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 아닌 것이 너무나 많다. 제가 대표적인 예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고 하나님 앞에 막 했잖아요. 내적지 하면서. 그런데 뭐부터 모르더라? 믿음부터 몰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라. 그러면서 나는 뭐라고? 나는 안다고 착각을 한다니까요. 나는 믿음이 있다고, 믿음으로 살았다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만한 믿음을 나는 가지고 있다고, 그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막 그냥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그래서 그 믿음에 관한 것부터 지적을 받고, 그거부터 지적을 받고 1년 동안을 내가 최소한 1년일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나와. 내가 여태 뭐하고 살았을까? 나는 뭐지? 뭐하고 살았지? 나는 뭐하고 살았지? 나는 어떻게 하지? 그래서 우리는 꼭 사람들이 뭘 생각해?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때 그 사람 뭘 잘못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또 자기도 나름대로 어떻게, 나는 자기는 또 그 생각도 안 해. 뭘 잘못해서 어려운 일이 닥쳤다고 생각도 안 해. 뭐라고만 생각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냐, 이래.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은 그 사람들 비난해서가 아니라 암은 누구나 걸릴 수 있어요. 그죠? 누구나 걸릴 수 있어. 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음식 잘못 먹고 안 좋은 거 먹고 생활이 무분별하고 또 무질서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운동도 안 하고 편한 대로 그렇게, 물론 열심히 살면서 너무 몸을 안 돌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예요? 몸을 건강을 돌보지 않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러면 몸은 누가 됐든지 병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병에 걸리면 뭐라고 말해요?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너무 열심히 살아서 일만 보다가 사는 것에만 쫓겨서 내 몸 건강을 안 돌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지금은 어떻게 그 징계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내버려 두신다고 그랬죠. 뭐 하도록?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하나님 앞에 나 좀 냅둬봐요. 나 좀 내 마음대로 하게 냅둬봐요. 나 좀 가서 따져봐야 되겠어요. 눈 좀 감고 계셔봐요. 좀 귀 좀 닫고 계셔봐요.
나 가서 해야 돼요. 나 못 살아요. 속 터져서 못 살아요. 열받아서 못 살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껴놓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하나님 어쩌신다? 그냥 두신다. 그런데 그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누가 낚아채요? 사단이 낚아채는 거예요. 누구의 행동에 의해서, 누구의 생각에 의해서, 나의 생각과 내 행동에 의해서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물론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그런 것들은 그게 아니죠.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일반적인 그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려야 돼. 바로.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 말씀이 온니엘이 죽고 나서 온니엘 없으니까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온니엘 있을 때 뭐 할 때, 그 나라가 태평할 때 태평하니까 마음이 딴 데로 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전념을 안 하고 하나님 말씀에 율법에 그걸 지켜서 살려고를 안 하고, 그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까 이 온니엘이 살아있는 40년 동안에 누구를 강성케 하셔요? 지금 악을 행하니까 모압 왕 에글론을 하나님께서 강성케 하셔요. 바벨론도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누구의 잘못?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 그들에게 다 보여주고 하나님 자랑했어? 자기 자랑했어요? 자기 자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로 인하여 네가 보여준 것 봄을 다 그 바벨론 땅으로 옮길 거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강성케 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바벨론을 일으켜 세우셔서 그 다음에 아수르를 망하게 하고 바벨론이 딱 통치를 해가지고 그 바벨론이 결국은 시드기야 왕 때에 오잖아요. 그래서 포로로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말씀 안 하시고 그 일에 따른 대가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또 하나님이 일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언제를 더 조심해야 된다? 태평할 때, 태평할 때, 평안할 때 기도한다 안 한다? 아니. 그냥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돼? 이 태평할 때 기도해야 돼. 태평할 때 내 마음을 바로 잡고 잠자는 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야 돼. 정신을 차리고 이 땅이 태평하다고, 지금도 이 나라가 태평하다고 그냥 마음대로 이것저것 다 튀어거리면서 뭐가 최고고, 경제 잘 살리는 게 최고고, 돈 잘 버는 게 최고고,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고, 누가 그런 사람이 있을까 하고 기웃거리는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다? 그동안에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13절 함께 읽습니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을 섬기니라. 아멘. 이 40년 동안 태평할 때는 엉뚱한 짓 하고 악을 행하다가 율법을 잘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 잘 섬기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뭐하니까 또 어려움을 당해. 모압 왕 에글론이 쳐서 점령을 하고 너희들은 다 농사 지어서 또 가축들 키워가지고 다 뭐해? 나한테 바쳐 해가지고 18년 동안 해마다 어때요? 곡물을 바치러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힘드니까 어떻게 하더라?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아멘.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 회개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돼요. 자,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신명기 30장 1절부터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네 포로를 돌리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네게 선을 행하사 너로 네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로 임하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뭐해라? 지금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아서 자 신명기 28장 68절 68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실으시고 전에 네게 고하여 이르시기를 네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대적에게 노비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지금 뭐 할 때 28장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의 결국이 어떻게 되리? 지금 68절에 애국으로 끌어가서 먹을 것이 없어 살 수가 없어서 대적에게 나를 노비로 팔려고 해도 살 자가 없어. 사주지도 않아. 철저하게 외면당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고난당한다.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30장 1절에 그 상황에서 즉 네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생각이 나거든. 기억이 나거든. 또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생각이 나면 너는 뭐해라? 돌아와라.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삶으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다. 너를 다시 회복시키신다. 네 열조에게 복을 주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지금 약속하신다. 그러면서 11절부터 20절 말씀까지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내가 이거 지금 다 뭘 말했어요? 몇 가지 말했어요? 순종하면 받을 복에 대해서, 그 다음 불순종하면 받을 저주에 대해서, 그 다음에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 세 가지를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복만 주신 것도 아니고 저주만 주신 것도 아니고 뭐까지 주셨어요? 회개하는 자, 돌이키는 자에게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까지, 그것까지 다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야. 너가 분명히 어제 행할 수 있어.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 길이 바로 무슨 길이다? 보라 15절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아멘. 자 19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래도 이 사사기의 모든 사사가 세워진 그 해 동안에 340년 동안에 계속 뭐의 반복이요? 이런 죄악의 반복. 그것도 부족해서 또 열왕기 시대에 또 그 반복이에요.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이렇게도 돌이켜주고 저렇게도 돌이켜주고 회복시켜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다른 신을 섬기면서도 그것도 어디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다른 신을 신전을 세워놓고 다른 신을 섬기면서도 뭐 한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왜 망하냐? 우리가 왜 포로로 잡혀가야 되냐? 하고 큰소리 땅땅 치는 지경에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게 망하게 하신 거예요. 안 되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디까지? 그거는 뭐예요?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 남유다 시대에 망할 때 그 시드기야 시대에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너 어떻게도 우리가 어떻게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그 당연한 거예요. 그냥 아무 감각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도 없어. 무조건 하나님은 누구 편이야? 우리 편이요. 내 편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대로 죄를 행하고 살면서 뭐라고 말해요?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이걸 자신이 없으면 뭐라 그래? 너는 믿음이 없구나. 너는 믿음이 없구나. 너 구원 못 받았구나? 구원 받는 거요. 확정은 언제 된다고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확정이에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전에는 뭐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들림 받는 자가 확정이고 남은 자들 중에는 어떻게 심판대 앞에서 왜 첫째 부활은 거기에 참석한 사람은 둘째 부활이 해를 끼치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그때 참석하면 100%고 그 다음에는 어때?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나를 안다고 해야 돼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믿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하나님 나는 구원받았다. 이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 때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에요. 그걸 예레미야가 아무리 깨우쳐줘도 듣더라 안 듣더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왕도 따로 시드기야 왕도 모르게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되냐? 포로로 잡혀가세요. 분명히 말을 했어. 대적하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그냥 포로로 잡혀가세요. 그런데 그 말 안 듣고 어떻게 했어요? 다음에 구멍 뚫고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두 눈 뽑히고 아들들 다 자기 눈앞에서 다 죽이고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에 반항해봤잖아요. 하나님 한번 결정을 하셔버리면 그 다음에는 거기에 따라야 돼요. 순복해야 돼요. 순복하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순복하면서 쉽게 말해서 오늘도 지금 말씀에서 어떻게 모압 왕 에글론에게 붙여서 18년 동안 그 고생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불을 짓는 거예요. 지금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18년 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평안할 때는 뭐하고? 하나님 잘 안 섬기고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그 기간 동안에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셔서 점령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 동안 섬기는 동안에 이제 죽겠네 살겠네 하고 그때 뭐 하더라?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지키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지키셔요. 그래서 네가 어느 만큼 잘못했다 이것도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해요? 이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 말씀에 이 약속의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회개하고 하나님 찾으니까 다시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하니까 그 다음에 뭐 했다?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을 세웠단 말이에요. 구원자를 세웠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 말씀으로 뭘 약속하셨다? 회개하는 자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약속을 하셨나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아멘. 이 지금 말씀에는 기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70번씩 7번이 쉬워요? 엄청나요. 490번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꼭 490번 정해서가 아니라 세서가 아니라 언제든지 회개하면 용서해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니까. 그 다음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언제? 하루에 7번을 죄를 범하고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고 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우리는 많이 하면 몇 번? 세 번. 많이 하면 3번. 적으면 1번. 많으면 몇 번? 3번. 내가 너 3번 용서해. 3번이나 용서해줬는데 더는 안 돼.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 하루에 7번. 하루에 7번. 내게 죄를 얻고 잘못하고 돌아와서 회개하노라. 그 뭐요? 깨닫고 회개하면 무조건 용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했는데 너는 나를 용서 안 해? 따질 것이 없어. 왜? 내가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고 안 하니까 용서 안 해주는 거예요. 잘못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와서 용서해달라. 그러면 용서해주지 안 해줘요. 막 잘했다고 덤비니까 안 해주는 거지. 안 그래요? 잘했다고 덤비니까 그러니까 따지고 용서를 안 해주는 거지. 잘못했다고 죽을 죄를 지었다고 다시는 안 그런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와서 울면서 기도가 아니라 잘못을 빌면 솔직히 용서해주죠. 아무리 어떤 상황에도. 근데 이제 그게 이제 7번까지는 우리는 힘들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루에 7번이라도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또 해도 또 해주고 또 잘못하고 또 회개해도 또 해주고 그러다 보면 어때요? 그 잘못했다고 비는 사람이 용서를 비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신이 부끄러울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안 하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용서를 안 받으면 우리 살아남을 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이기 때문에 100달란트 빚진 자 아니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잘했니 잘못했니 따지고 쥐어 흔들 수가 없어요. 너 그거 갚으라고? 그럼 너도 갚아. 그러면 우리는 할 말이 없네요. 우리는 그냥 죽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면 돌아오고 회개하면 어쨌든 간에 반복된 가운데서도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해주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걸 신약시대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하루에 7번이라도 또 하루가 아니고 70번씩 7번이라도 평생에 걸쳐서 그렇게 하더라도 뭐 하면 용서를 빌면 회개하면 용서를 해주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도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18년 동안을 에글론에게 고통을 당하면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제 돌이켜 주시죠. 그래서 누구를?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그 구원자가 누구다? 에훗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에훗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계획으로 이렇게 했을까요? 자,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나? 이 사사 에훗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첫 번째는 뭐하고? 에글론 왕부터 죽이고 전쟁부터 하지 않았어요. 누구부터 죽였어? 에글론 왕부터 죽였어요. 그런데 그 왕을 죽일 때에 뭐라고 말을 했냐? 자, 20절 함께 읽습니다.
에훗이 왕의 앞으로 나아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왕에게 고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 좌석에서 일어나니. 아멘. 에훗이 뭐라고 말했다?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답니다. 그게 지금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너 곡물을 바치러 갈 때, 왜? 평소에 에훗이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치러 갈 때, 이스라엘 자손들의 곡물을 바치러 갈 때 에훗이 갔단 말이에요. 그 에훗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너 곡물을 바치러 갈 때 뭘 준비해라? 칼을 준비해라. 그래서 다리 옷 속에다 넣어라. 안 보이게 거기다 넣어놓고 아무도 없게 만들어라. 그 왕 주변에. 그래서 곡물을 다 바치고 그 다음에 곡물 메고 온 자들 자기 부하들도 다 보내고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가로되 다시 혼자 돌아와. 가다가 자기 부하들 다 보내고 혼자 왕에게 와가지고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고하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은밀한 일이라니까 비밀 이야기 한다니까 어때요? 왕이 그 종들을 다 물러서게 하죠. 신하들을 다 내보내죠. 내보내고 나니까 뭐라고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왕에게 고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 좌석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받으려고. 그거는 누가 주신 지혜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니까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왕에게 고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왕을 죽이고 나서 두 번째 한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아서 전쟁을 했어요. 자, 왕이 지금 죽었죠. 에훗 왕이 죽었어요. 26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서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무리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 모압 사람을 너희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해요? 에훗이 나를 따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모압 사람 붙였다? 누구에게? 너희들에게. 여기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에훗은 먼저 뭐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잘 숨기는 사람이에요. 준비된 자예요. 40년 동안 태평한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악을 많이 행하고 있었는데 그 속에서 에훗은 뭐한 사람이었어?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사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통로가 열려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거기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순종한 사람이에요. 그대로 순종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모압 왕 죽이러 가는 거 겁날까요? 안 날까요? 겁나죠. 그것도 부하들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 보내고, 예. 그 적진에 그 왕실에 그 저기에 가서 아무리 신하들을 밖으로 보낸다 할지라도 그 왕을 죽인다는 거, 만약에 거기서 왕이 소리를 지른다거나 하면 어때요? 다 쫓아오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왕부터 죽여야 그 다음에 오합지졸이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지혜로운지 보세요. 23절에 보니까 죽이고 나서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닫아서 잠가버렸어요. 잠그고 자기는 도망가 버렸다. 그러니까 문이 잠겼으니까 아, 왕이 잠궜나 보다. 그러니까 발을 가리우신다. 이제 이게 두 가지 뜻이 있대. 잠자든지 아니면은 용변을 보든지 그런데 발을 가리운다는 뜻이. 그러니까 문을 안 열고 있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왕이 안 나오니까 열어보니까 죽은 거예요. 그래 난리가 난 거죠. 세 번째는 먼저 에훗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먼저는 누구를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너희에게 붙였다. 나에게 붙였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사사를 만약에 세웠으면 어땠겠어요? 나를 따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압 사람들을 붙였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너희들 나를 따라와. 이렇게 할 건데 저 여기서 아,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다. 정말 겸손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너희 대적 모압 사람을 누구에게 붙였다? 너희 손에 붙였느니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훗을 따라가서 요단강 나루를 지키고 모압 사람 1만 명을 죽였는데 그 사람들이 다 뭐였더라? 역사요 용사라고.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였더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너희 손에 붙였다 그러니까 어때? 내가 할 일이야. 다 내가 할 일이야. 그러니까 절대 소홀히 여기지 않죠. 그렇게 해서 모압 사람이, 자 30절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의 수하에 항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아멘. 그러면 에훗이 80년 동안 살았을까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땠어요? 에훗이 죽은 후에도 80년 동안, 죽은 후 80년은 아닌데 그때부터 80년 동안 태평하게 살았다는 거죠. 그 후에 이제 31절에 보면 또 에훗의 후에 이 80년 안에 포함된 거예요. 삼가를 사사로 세워가지고 이제는 누구? 블레셋 사람. 블레셋 사람은 언제부터? 아예 여호수아 때부터 블레셋 사람이 남겨져 있었잖아요. 계속 언제까지? 다윗 때까지 블레셋 사람한테 고난을 당해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힘들게 하니까 이 600명을 삼가리 죽이고 이스라엘을 또 구원했단 말이죠. 이렇게 에훗이라는 사람이 언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온니엘이 사사로 있는 태평하게 사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씀을 율법을 행하지 않았지만, 지키지 않았지만 그 40년 동안의 악을 행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모압을 강성케 하셔서 그 왕 에글론으로 인해서 18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압적으로 다스릴 때 누구를 세우셨다고? 에훗을 세우셨다. 그럼 에훗이 보니까 어떤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또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했던 사람.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높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높이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첫 번째는 뭐?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다? 하나님은 죄를 짓고 악을 행하지만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어쩐다?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다. 그게 몇 번이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그러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이 구원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 에훗은 어떤 사람이다? 준비된 사람이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된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준비된 자,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높이는 사람으로 준비된 자. 우리가 봤잖아요. 모압 왕에게도 뭐라고 말해? 하나님이 당신에게 명할 일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 대적을 너희 손에 붙이셨다. 네. 그래서 늘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사람이 됐다. 그래서 모압 왕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 어려운 시대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 그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네. 그리고 물론 이 지금 뽑힌 대통령도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을 합법화시키지 않도록 그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래를 봐야죠, 우리가. 그죠? 그러면 다음 대통령은 어떤 사람으로? 미리 준비해야지, 미리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죠. 예. 그래서 다음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켜달라고 그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이 시대의 교회 회개의 영으로, 부흥의 영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어져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실 수 있도록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